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반기는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이 전반기, 이 갈릴리 사역의 대부분을 12제자를 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고요.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교훈으로,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이 훈련시키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천년 만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터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 제자들이 온전히 감당하여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줄곧 훈련시켜 오셨는데, 이제 오늘 마침내 그들을 예수님 없이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12제자들을 이 전도 현장으로 그들만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몇 가지를 당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이 전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팡이라든가 배낭이라든가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 이런 것들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지팡이와 한 켤레 신발은 가져가라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필수품은 있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굳이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에 이것저것 잡다한 것 가져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만을 들고 전도 현장에 너희들이 나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파송받은 전도자는 먹고 입고 사는 육신의 문제나 육신의 안락을 쫓아서는 아니 되고 오직 주님께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의뢰하는 가운데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하러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전념했을 때 이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떤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불건하게 보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율법적으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 정한 율례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가능한 일이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떤 자리에 며칠 동안 유하고 머무르는 것, 이거 굉장히 당시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전도자의 이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자의 필요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후원해주는 후견인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목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올해 더욱더 탁월하고 능력 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진데, 올 한 해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 전도 사역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죽어가는 뭇 영혼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응하여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를 귀하게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특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도자는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전도자를 초청하는 그 집에 들어가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가운데 때가 되면 그 동네를 떠나야지 도중에 중간에 이 집 저 집 임의대로 막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두 번째로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장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한 자리에 머물러 공급되는 것에 만족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감사하며 받아야지, 다른 집이 더 대접을 잘 해준다고 해서 이리저리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전도자 자신도 이 물질적인 대접에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게 불평의 소지를 남기게 되므로 결국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온전히 다 내려놓는 가운데 성도들이 공개하는 대로 감사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각 가정마다 이 신방할 때 어느 성도가 신방을 잘 대접하든지 또 어느 성도가 신방에 좀 대접에 서툰 성도가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내색하거나 취사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입장에서도 물질을 떠나 오직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말씀 전하는 자들을 공개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복음의 선을 이뤄가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셋째는요, 복음을 배척하는 성읍에 대해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 또 이방인 지역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지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은요, 부득이하게 어떤 이방인 지역을 지나가거나 이방인 지역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다면 그 지역을 다녀오고 유대 지역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자신의 옷과 신발에 묻은 그 지역의 먼지와 흙을 털어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습을요, 복음 배척지에 지금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만약에 어떤 지역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밟고 찢으며 조롱할 때는 계속해서 그곳에 그 사람에게 지체하지 말고 가치를 아는 다른 지역을 향해 과감하게 발걸음을 돌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돌릴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흙을 떨어버림으로 복음 배척자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이 주어진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복음과는 상관없는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인 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를 위하여 파송할 때에 12명의 제자를 둘씩 6팀으로 나눠 보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2명은요, 어떤 증거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바로 이 2명이라는 것이죠.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즉,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림으로 증거를 삼는 행위는 복음을 배척한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어떤 저주를 퍼부으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단지 복음을 거절한다면 복음을 거절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므로 언제라도 그들이 각성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처럼 증거를 삼으라 하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며 당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실 때에 다른 것은 가져가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셨지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무엇을 감당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또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전도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픈 자를 고치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의 전도자의 발걸음은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명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우리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자를 고친다면 여러분 그 전도자가 다니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발길이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지나는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픈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길은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발걸음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길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전도 현장으로 전도를 위해 파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요, 각 가정과 직장과 또 지역에서 주님이 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귀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말재주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저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저는요 성령 이런 거 받은 거 없어서 저 못하니까 저보고 전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나 혹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전도부흥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외친다면 주여라고 외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는 귀한 영적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요,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말재주가 탁월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질문만 먼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뭐 하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고,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두 마디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도를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말재주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목표대로 표어대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여 영원 구원의 사역을 귀하게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변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로, 제자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기쁨이 오늘 나에게 있는데 이 기쁨을 결코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일이 많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